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방송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또 피크를 놔두고 와서 오늘은 반주기하고 신디사이저하고 목소리로만 제가 오늘 함께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영가족 한 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을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극동방송 중보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에 나오죠.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세 글자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죠.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분이엘.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멘. 하나 더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이건 또 뭐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기기감찬순 재밌어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항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우리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기간 40일 전부터 지금은 넷째 주간입니다. 오는 주일이 5번째 주간이고 5번째 주간이 끝나면 고난주간, 고난주간 더불어 4월 20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특별히 사순절이고 우리나라 현 시국도 참 어렵고 내일 우리 최종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최근에 경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서 시리에 빠진 우리 같은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또 많은 교회들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경상도는 물론 사찰이 많지만 또 유적지 이런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부주의로 인한 이 산불이 억대 어마어마한 아마 지금 피해가 조를 넘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던 차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14절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좁게는 우리 광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부흥이라는 찬송도 있지만요, 세계적인 인류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알려진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십시오. 오스기니스는 콜링이라는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이쪽에 있는 아시아 쪽보다 저 유럽이 먼저 발달했잖아요. 복음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서구 유럽이 몰락한 100년 안에 몰락한 이유를 세 가지 물결을 듭니다. 첫 번째가 붉은 물결. 그게 바로 뭐일까요?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게, 물론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붉은색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떠올라야 되겠지만, 붉은색 하면 공산 쪽이죠.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또 하나의 물결이 바로 레인보우 물결이라는 겁니다. 레인보우가 뭐죠? 무지개. 무지개 상징하면 우리는 참 아름답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캐셔트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무지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잘 아시죠? 동성애 심각합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지금 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물결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검은 물결이에요. 뭘까요? 검은 물결, 뭐 마약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이슬람 계들 히잡 검은 옷을 입고 있죠. 이슬람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고, 이미 영국 같은 나라는 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 사원을 곳곳에 건립하려고, 가까운 뭐 영암인가요? 사모 쪽에도 하려고 했다가 작년인가 한참 대구 쪽 아시죠? 작년 재작년인가 이런 모스크 같은 사원을 건립하려고 무슬림들이 대단합니다. 이 검은 물결, 이 세 가지 물결이 우리의 삶을 몰락시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이 고쳐지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주로 많이 중첩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은 왜 이렇게 동일한 본문을 굳이 썼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기록하는 자, 기록자죠. 원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닌 그 요한이 5권의 책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을 썼는데 그는 원래 별명이 뭐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보아너게잖아요. 우리의 아들 맞아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우리의 하면 여러분 성품이 저와 같이 온순하겠습니까? 저 온순하지 않아요. 저 B형이거든요. B형 남자.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부드러워졌어요. 되게 성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도 아주 격정의 사나이예요. 불같은 사나이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남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달라요. 그러면 열왕기상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번역된 성경인 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 한글판을 썼었어요. 지금은 개역 개정을 쓰죠. 그런데 개역 한글을 뭐 도시교회는 쓰고 있지만 여전히 시골교회는 예전에 그대로 개역 한글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꾸냐면, 혹시 개역 한글을 쓰고 계시는 교회들이 있나요? 다 개역 개정을 바꾸셨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여전히 개역 한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개역 한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역 한글 쓰니까 이단이 하면 안 됩니다. 시골 교회 같은데 이쪽에 광주를 벗어나서 전남 쪽으로 가면 여전히 예전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역 한글을 쓰든 개역 개정을 쓰든 다 번역된 성경이에요. 예전에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나눈 거예요. 그러면 관점이 다르죠.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 왕들의 역사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선포하고 기록한 거예요. 역대기는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같은 비슷하게 나오는 이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 병행 본문을 같이 읽으면 서로 보완해서 읽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꾸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복음서가 그래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인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공통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예요.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원래 레위였죠. 그리고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다 읽어보셔야 돼요. 각자 바라보는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역대하 7장의 병행 본문이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기록하셔서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9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게 오늘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역대하를 제가 일부러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적인 관점,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지금에서 뭐가 같습니까? 예배잖아요. 지금의 우리 어떤 유교적인 그런 제사 문화가 아닌 구약의 제사, 레위기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 5대 제사 즉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레위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모세오경 중에 우리 창세기부터 읽지만 레위기부터 암송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유대인들의 모든 자녀들이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가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관점에서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열왕기상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가까이 곁들여서.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른 말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리고 왕궁을 짓죠. 그래서 총 20년이 걸려요. 성전은 약 7년에 걸쳐서,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20년을 짓고 난 다음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하는 대로 감사기도,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왕궁 건축과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구절이에요. 10절과 11절 이 한 구절 차이가 얼마의 세월이 흘렀냐면 우리는 그냥 읽어나가지만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목회자는 알아요. 그 세월이 적지 않게 흘렀습니다. 약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0절 역대하 7장 1절과 10절과 11절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솔로몬의 감사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오늘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하나 아실 것은요, 제가 좀 전에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전. 그리고 지금의 성전의 개념은 우리 주님이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보 기도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개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하는 이삭을 드릴 때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모리아산에 드렸죠. 모리아산이 뭐가 세워진 줄 아세요? 힌트예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성전을 지은 곳이 어디일까요? 모리아산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보세요. 역대하 3장 불러드릴 테니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어디에 건축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먼 훗날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라는 그곳이 어딜까요? 모리아산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구약으로 가면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예요. 율법의 영적인 지도자 대표는 모세지만 모세는 이번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아내와 함께 여기 김대성 목사님 오셨잖아요. 아시죠? 기도행전 하시는 김대성 목사님이 이번에 CBS와 함께하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출애굽 여정 성지순례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1월 달에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 시골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희 목회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적지 않잖아요. 성지순례비 모두 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저희에게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를 직접 다녀오니까요, 세상의 여행보다 가장 먼저 가야 될 때는요 성지순례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성지순례 갈 일이 계시면 김대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아요. 저도 신대원을 졸업할 때가 지금 거의 제가 신대원 98학번이에요. 2001년에 졸업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 벌써 한 25년 전이죠. 25년 전에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기념으로 이집트와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갔던 기억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많이 뇌리 속에 사라졌는데 언제 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함께.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가 있고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김대성 목사님 말씀이 아주 좋잖아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번에 뭐 신년도 금식기도 할 때도 김대성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때 저희 교회도 광고 되시잖아요. 부흥 집회 하신다고. 참여하신 분들 알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그때 금식기도 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하실 때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성지순례가 있는데 저하고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동행했는데 너무 은혜 충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센 땅에, 고센 땅은요 성지순례 100명 중에 2~3명만 가는 곳이 잘 안 간대요. 근데 이번에 특별한 일정으로 CBS와 함께 너무 구석구석 예수님의 세례받는 요단강 그 물 흐르는 그 물에서 CBS 사장님 김진호 사장님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다 이렇게 흘렀는데 모세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요 느보산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느보산에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바라보니까 바로 건너면 이스라엘이에요. 키로수로 20km에서 40km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보이더라고요. 여리고도 보이고 헤브론도 보이고. 그런데 모세가 그 바라보면서 건너지 못한 그 마음, 반석을 오늘 본문과 자꾸 다르게 하네요.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르비딤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할 때 반석을 치면 돼 안 돼요? 반석을 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때로 필요하지만 혈기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혈기 때문에 물론 의분이죠. 의로운 분노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반석 사건이 뭐를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알려주는 거냐? 르비딤 사건에서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반석을 상징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한 번만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그런데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2번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아무리 본인이 의로운 민족의 지도자 할지라도 결국 그는 느보삼의 최후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수종자 누구죠? 여호수아, 호세아죠. 여호수아, 호세아 다른 이름입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그 여호수아의 뜻이 뭐일까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말씀 이제 보면 들어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죠. 구원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꼴이 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구원의 이름을 뜻을 가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문이 열려 모든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제 이름이 찬양 아닙니까? 저는 음악을 전공 안 했어요. 법을 전공했어요. 노래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보컬을 좀 레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찬양 사역자가. 이름이 찬양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뭔 줄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송 가운데 거하신 주님. 시편 22편에 내가 아침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22편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아침에도 찬양, 낮에도 찬양, 밤에도 찬양. 변함없이. 자, 바로 솔로몬이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에요. 제가 중보기도까지 인도하고 저는 11시 반까지 끝내면 되니까 보통 말씀이 11시니까 이제 10시 반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특징이 이름이 찬양이어서 처음 참여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말씀만 들으면 사실 졸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본문에 맞는 말씀을 꼭 저는 찬양으로 함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많이 할 거예요. 좀 전에 불렀던 5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 모두가 다 이 말씀과 연관된 찬양이에요. 저는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말씀과 연관된 찬양을 꼭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부모도나 나눠보는데요. 먼저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게 볼까요? 이게 좀 울릴 수 있도록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12절에는 밤에 나타났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런 병행 본문을 읽어보시라겠죠. 어디를? 열왕기상 9장을. 거기에는요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드림. 영어로 드림이 뭐예요? 꿈. 꿈에 나타나셨대요. 이상 가운데 꿈.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하나님이 나타나심.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밤에 나타나는 것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사예요.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이미 듣고 있었다. 샤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꿈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떤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예요. 밤에 나타났다는 것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증거예요. 왜요?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너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곳을 택하여 내게 뭐를? 제사하는 성전, 밑줄 하세요.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대요. 역대기는요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됐다겠죠. 그래서 이곳을 제사하는 성전, 예배하는 성전, 우리 개념으로 하자면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는 내가 제사하는 성전,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주세요. 자, 열왕기상 9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2절과 열왕기상 9장 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은 누구 관점? 선지자 관점. 열왕기상하는,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 좀 전에 제사장 관점이니까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말고 열왕기상 9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제사하는 성전을 뭘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그곳이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곳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인 동영 동성론 쪽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귀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이 알아듣기 위한 언어로 하나님은 흔히 말하는 신이시지만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쪽 눈이 아니에요. 다 복수예요. 히브리 원문 두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가보겠습니다. 넘겨주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제단이, 그 성전이 뭐라고 합니까? 밑줄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 그 기도를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지요. 오늘 역대하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눈과 하나님의 양쪽 귀를 기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소원으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 간절히 주님을 삼함으로 찬양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절제하는 것도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되면 제 이름이 찬양이니까 찬양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자,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넘겨줄까요? 넘겨주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라파, 히브리 오면 라파, 치료하다, 고치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게 이번에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경상도에 큰 산불로 인하여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19장에 이어서 계속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3년 반 가뭄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데 자기 사환에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한번 가봐라. 없어요. 또 가봐라. 없어요. 몇 번? 7번. 그런데 저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지요.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전에 통아저씨 아세요? 흐물흐물한 통아저씨, 키 좀 작으시고 그 통아저씨는 완전히 그 분이나 될 줄 몰라도 보통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죽음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뭐예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되는 거. 농경사회에 있어서 메뚜기들이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메뚜기 재앙. 한두 마리야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잡아먹기도 했지만 그게 가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애굽 전역에. 이건 재앙이에요. 메뚜기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농작물이 남아나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 한때 우리 3년 이상 갔던 코로나, 코비드 19 아시죠? 전염병, 이 모든 것들 유행하게 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밤에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를, 내 기도를 들었다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고치셨잖아요. 자, 1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몇 가지가 나오죠. 그런 여러 가지들 앞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전염병도 있고 메뚜기 지향, 모든 게 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백성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은 뭡니까? 흔히 말하는 회개라고 하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겸비, 겸손. 우리 믿음의 삶을 항상 겸손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칼빈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알려진 어거스틴의 참회력. 그는 원래 잘못된 길로 갔죠. 마니교에 빠졌다가 나중에 그 어머니 기도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다시고 와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한 획을 기울 정도로.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거스틴에 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서, 즉 스승님이 지금까지 터득해온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도 겸손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항상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항상 겸손해야 돼. 악한 길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겸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파님, 하나님의 얼굴.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당신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직접 보여야 돼요. 그런데 얼굴 보니까 완전히 원불교시잖아요. 영광이 원불교 창시자인지 아세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원불교를 만들어서 100년 전에. 근데 그 원불교가 가장 엄청 커져버렸어요, 세력이. 왜요? 삼성의 그 홍라이라는 사람이 원불교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대한 재력으로 원불교를 세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뒤에 십자가만 없고 원만 해놨어요. 원. 의자도 우리 장의자예요. 완전히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했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하면 그때 원불교의 정려들이 이 강습회 배우러 흔히 말하는 벤치마킹하러 왔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원불교, 그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 삶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우거지상해. 다시 옆 사람에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또 한번 부입해 주면서 분이엘. 네, 원래 원문은 페누엘입니다. 페누엘. 네, 파님 엘. 얼굴,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엘, 엘로힘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얼굴.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요? 분이엘이에요. 히브리어 여러분 하고 계세요. 분이엘. 아브라함도 히브리어예요. 아브라함. 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우리 옆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려면 오늘 본문처럼 고침받는 라파의 하나님, 그 라파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회개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라파가 나온 곳이 어디죠? 출애굽기 15장. 저희가 이번에 그 출애굽 여정을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함께 가시게요. 동남아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혹시 다녀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밖에 없네. 꼭 가셔야 돼요. 정말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더 은혜가 될 게 뭐라고요? 김대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가 홍보해주고 있네요, 새벽 예배와 저녁 집회가 더 은혜가 돼요. 그 피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은혜된지 사모함으로 매일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적금 드세요. 성지순례 내가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꼭 성지순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런데 마라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마라, 써서 마시지 못하. 자, 출애굽기 15장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찬송을 하나 하고 말씀을 더 나가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까 역대하 7장 13,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찬송이에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와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손 들고 찬송합니다.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아멘.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 간절히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조국 대한민국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주옵소서. 여호와라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노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솔로몬이 돼야 돼요. 솔로몬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 평화, 화목이 넘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또 뭐 해야 돼요? 겸비하고 겸손,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신 거예요. 그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라 했을 때 멈추게 되었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일영표 회시계가 뒤로 15도를 물러가면서 10도가 물러가면서 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현장에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드디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가 나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치료하다가 라파예요. 고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상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드릴 말씀 많이 있는데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1시까지 하고 기도를 더 간절히 해야 되겠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시편 147편 2절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움에 쉬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아버지 그랬잖아. 아버지요. 사도신경이나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가보면 원래 원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래 나오잖아요. 수식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원문은 파테르,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많이 부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 저희가 주일날 저희가 지금 황금사슬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
단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무조건 값싼 복음, 무조건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쉬운 구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2장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그럼 그 구원은 물론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거 너무 좋아하죠. 롬 8:28.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뒤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사랑한 자를 미리 아셨어요. 그 예치예요. 그리고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정하셨어요. 이건 하늘에서 있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말합니다. 소명, 부르심이죠. 콜링, 중생, 거듭남이죠.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회개, 신앙, 믿음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내가 믿으면 내가 중생한다고 생각해요. 거듭난다고 생각해요. 이 순서가 있어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양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니라.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 잘생기시고 연봉이 많으시고 모든 면에 뛰어나신 아버지요 그래 합니까? 어린 자녀들이 아빠 그렇게 합니까? 그냥 아빠 불러요. 아빠 부르면 아빠가 모든 걸 다 들어주시죠.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보다, 주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서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필요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 돼 보세요. 부모에게 왜 부릅니까? 용돈 달라고. 그때 아빠 불러요. 그때. 그래도 주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와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위해서 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 찬송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소리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낮춰보겠습니다. 원키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가슴에 놓고 찬송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손들고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아멘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피를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 누엘이라고 하죠. 야 임마, 그것이 아니고 임은 함께해요. 마누 우리와,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것도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어디죠?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또 선포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시간이 없어서 말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함께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가도.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28장 20절 없어요? 요구 있죠? 뭔 요구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후에 우리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아멘.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아멘.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행하여라.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아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아멘 아멘.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